비슷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삶이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사인 것 같습니다. 살던 집, 도시를 이런저런 이유로 옮기게 되죠. 그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도 말했듯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사는 곳을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세 가지가 이제 뭐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사는 곳을 바꾸는 거,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결심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야말로 우리가 가장 유동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또 직장, 학교 등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시대죠. 사는 곳을 바꾸면은 사실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시간도 다르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신중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동성의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게 된 자유의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설은 무한하게 많은 선택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자유의 역설 같아요.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라는 질문에서 이 짬짜면이 등장했고, 후라이 치킨 먹을래, 양념 치킨 먹을래라는 질문에서 반반 치킨이 나왔겠죠. 우리의 결정 장애를 해결해 줬죠. 이런 식으로 우린 많은 경우 둘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일을 원하면서도 쉼도 또 원해요. 쉬고 싶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면 쭉 쉬세요 그럼 또 화를 냅니다. 넌 앞으로 미국에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 라고 물으면은 1년에 반은 한국에서 살고 또 반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몇 달 전에 끝난 그 부부의 세계 명대사가 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쳤던 그 불륜남 이태호. 불륜남들은 아내와 상간녀 둘 다 가지고 싶어 하죠. 사람에게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사실상 선택 자체를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이 선택 후에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의 몫에 대해서 많이 계산하면서 결국 주저하는 것입니다. 취직도 이사도 결혼도 다 똑같아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한 후에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커다란 선택을 하셨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망가진 건 그냥 버리고 새로운 걸 구하면 제일 간단하고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뽑아야지, 엄한 사람 뽑고 가르쳐서 고쳐 쓰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말에서 그 경영자가 했던 그 말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곤한 방법을 굳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방식부터가 우리랑은 완전 생리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지으신 이 땅의 회복을 굉장히 정말 우리 속에 천불이 날 정도로 느린 속도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자, 이런 모습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 우리랑 너무 상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흔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나안화돼서 세상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시각과 렌즈도 세상의 렌즈를 끼고 보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창조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탈선한 기차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두꺼운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방금 그 십계명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이 관계라는 한 단어의 방점이 찍히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게 됐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연연해하는 삶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된 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싹 다 전부 다 구원해 주시지 않냐?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왜 누구는 구원 안 해 주시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은 소위 예정론의 입장에서 사람들 중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하고 못 받을 사람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럼 구원 못 받는 심판받는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니냐?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자, 구원에 관해서 이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이 고전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전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하셨던 구약의 약속들 이거 다 뭐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한테 계속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딱 포기하고 이방인들로 이제 갈아타신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소위 세상을 주름잡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젠 교회 시대, 복음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촛대가 그럼 유대인한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막 여기저기서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엄청난 로마서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책이 없죠. 구약에서 본문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9장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특권이라고 기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자동으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소위 선택의 원리, 택정함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구약의 예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라든지 모세와 바로의 예,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 토기장이 비유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안 구원해 주시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학자나 뭐 이런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은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부분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건 아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가 완악해지는 거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1장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나 악을 조장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에서나 바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에서나 바로나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어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소위 최종적인 구원,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에서나 사울 왕이나 뭐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그럼 다 지옥에 갔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주권이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 사실은 잘 모른다예요. 우린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다고 이분법적으로 결정 지으려고 막 판단하려고 달려들지만 그건 어리석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다고 쟤는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편의 강도 1초 만에 구원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소위 예정론의 입장에서 사람들 중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하고 못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럼 심판받는 사람 억울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것 또한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다 싶습니다. 자, 하나는 예정론이라는 거를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여겨가지고 모든 게 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구원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오해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큰 그림에 관한 것이에요. 큰 그림. 소위 말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시나리오, 전체 구원 계획,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작정이나 예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당연히 있겠지만, 자, 이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계획들은요,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가겠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미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만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 바로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지옥에 이제 갔다면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당연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원래는 바로나 가룟유다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하면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오히려 공의를 유보하고 구원해 준 것은 자비와 은혜를 얻은 것이죠. 디폴트는 다 죽었고 심판에 있는 게 디폴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언페어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토기장이의 비유를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얘는 진노의 그릇, 얘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아예 갈라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 완전히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큰 그림에 관한 비유이지,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냐 아니냐의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딴 데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긍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라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통해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는 게 목적이라 그러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금방 막 벌을 내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포인트는 누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 못 받기로 작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죠. 바울은 우리한테 어떤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시지만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울이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심지어 자기가 지옥 가도 이 사람들 구원해 달라는 얘기를 초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을 이미 다 정해두셨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놨다면은 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왜 기다리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처럼 지옥문은 바깥에서 하나님이 잠궈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문 닫고 들어가서 안에서 그 지옥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때론 진노하시지만 구원을 위한 진노고 회복을 위한 진노요,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하기 위한 가슴 아픈 공의의 선택을 내리실 뿐입니다.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